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왜 아멘 하셨어요? 뭔가 한 번 더 물으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아멘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보통 아니면 이럴 때 주로 어른들, 교회 어른들이 아멘이라고 하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아멘에 대해서 평소에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아멘의 의미와 또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아멘은 단순히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도의 말은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아멘이 say 허 정도의 말로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단 무슨 언어로 쓰여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어. 맞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아멘이라는 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인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그래서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구절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이때 쓰인 단어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멘은 정말 참된 진실된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고 아멘이 여기서 반복해서 쓰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쵸. 그만큼 중요하기도 한데 그만큼 진실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거는 진실된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특정한 상황과 사건이 특정한 결말로 맺어지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소망의 표현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설교자가 설교 중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선포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화답의 표현으로서 아멘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설교자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한다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고난이 이겨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 하고 소망하는 긍정적인 화답의 표현으로서의 아멘이겠죠. 이처럼 아멘은 이미 완결된 정확한 사실의 사실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표현인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떠한 모호한 상황을 마치 완성이 된 것처럼 긍정적으로 소망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아멘에 담겨 있는 의미와 영성, 더 나아가서 아멘의 실생활 적용편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제가 지금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동의의 표현으로 아멘일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지만 이해해 보고자 한다라는 소망의 표현으로 아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분위기상 아멘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아멘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멘은 남보다 내가 더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뛰어나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추임새, 지화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부끄럽다. 내가 좀 부끄러워서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숨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또 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내가 동의한다라는 표현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소망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소중한 시간들, 각자의 시간들이 모인 이 예배,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성취가 되고 또 실제가 되도록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흔히들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청설문 때도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한다고요? 그렇죠. 네, 바로 전 구절들을 이해해 봐야 합니다. 한 구절, 이 구절이 쓰인 배경을 살펴봐야 말씀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전 구절인 히브리서 10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그리스도인인 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갖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정체성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이어지는 11장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을 다시 되새겨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은 아까 10장 39절처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끌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그 정체성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첫 번째로 바라는 것들이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죠. 이것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의 특징? 이것은
아직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와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이것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 뒷부분에 각각 뭐가 있죠? 바라는 것의 뒤에는 실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 뒤에는 증거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어떠한 말인가요? 이 앞선 문장들과 굉장히 정반대 개념을 가진 단어들이죠. 앞선 문장들은 모두 확실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모호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가진 개념들인데,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확실하고 이미 완성된 성취된 상태의 개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앞의 것들이 확실한 뒤의 것들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주체가 뭐라고요? 믿음, 그렇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앞서 설명했던 아멘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뭐길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완성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완성되게 또 확실히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믿음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대해서 타인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태어난 배경, 내가 태어난 배경이나 내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것들, 자라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관점과 또 신념과 의식들을 갖게 되었다 하면서 남들에게 설명을 하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하신 수많은 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삶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서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벨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지난 학예 수련회 기억나세요? 학예 수련회 세미나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아벨은 누구인가요? 아벨 아시는 분? 아벨이 누굴까요? 우리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고요해지는데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의 동생. 맞아요. 가인의 동생인데 그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들인가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누구죠? 네? 누구? 크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 그리고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는 처음에 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렇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네, 아벨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농작물보다 양이 더 귀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후반부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지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제물의 어떠함만 보시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의 경우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먼저 받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사람 각각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보신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믿음이 있었던 아벨,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았던,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았던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죄 없는 동생을 들에서 죽이고 말아요.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보았을 때에 아벨은 정말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그 뒤에 죽어버렸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래서 살다 보면은 꾹꾹 참고 내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나 혼자 바보가 됐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본인 할 말 다 하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혼자 마음에 화가 가득한 채로 그 화를 터트리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되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없고 배려할 필요도 없고 용서해줄 필요도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 이 팍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개인의 실리와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다가는, 우리가 지금처럼 바보같이 살다가는 아벨처럼 형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쁘고 또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여러분 선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으셨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날 때부터 짓고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면 남의 어떠한 소중한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인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의 형벌,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죄악의 형벌들을 대신 져주신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조금 괜찮아서가 아니라 모두 영원히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퉁쳐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로 퉁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본인을 다 주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 거룩하시고 아무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길이 참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성경에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또 아무런 선행도 없으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값없다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용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비록 억울하게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과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 가인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아벨은 하나님께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첫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을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부예배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확실하지 않고 또 모호한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고 눈물 흘립니다.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가 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신실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가 알 수 없는 방법과 또 지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으며 나아갑시다. 아벨은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비록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기 참 어려웠을 텐데 형 가인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때에도 함께 죄의 길로 빠지기 쉬웠을 텐데 아벨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미리 믿음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믿음의 주 그리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과정이 되시고 또 믿음을 성취시킨다, 믿음을 완성시킨다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주님을, 믿음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또 주님만 신뢰하기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 그래서 눈물의 결단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